우리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하면 참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동행은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반대편으로 가면 우리가 동행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헤어지는 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행을 해서 출발이 같고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같아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걸음이 빠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걸음이 빠른 분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혼자 걸어가시면 어때요? 네, 그건 동행이 될 수가 없죠. 속도와 보폭을 맞춰야만 우리가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려고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속도도 맞추고 그렇게 걸어갈 때 이 인생의 길도 즐거운 동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행에 관해서 아주 좋은 예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영적 스승이셨던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포함해서 남서울교회 홍종길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 네 분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네 분이 굉장히 자주 만나셨어요. 자주 만나셔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인간적인 고민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목회도 동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울까 하는 것들을 함께 노력하면서 한국 교회를 많이 바꿔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 위에 이렇게 견고하게 서도록 하는데 이 네 분이 정말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한국의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에 아주 충실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변화하는 전환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제자 훈련을 도입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을 살아내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셨던 그런 네 분이 이런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동역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코 목회자는 홀로 있어서 안 되고 꼭 신실한 동역자들과 동역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시절에도 넘어지지 않고 유혹이 있어도 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목회를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이렇게 동역자들을 찾는 거였어요. 동역자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후배 목사님들,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이 일본 땅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들 또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꿈꾸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동역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가족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이 나의 동역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셔야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셔야 돼요. 네. 남편은 이쪽 쳐다보고 아내는 저쪽 쳐다보면 안 되시고 같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보폭으로 함께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시는 그런 뭐 직장의 동료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의 동행자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동행보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동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동행인 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동행은 바른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녹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에녹이 몇 살에 전환점을 맞이했다고요? 65세. 그럼 여러분도 전환점을 지금부터 맞이하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예. 이거 넘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우리 교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넘으셨어도 충분히 전환점을 맞이할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누구 때문에 맞이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아들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 아시죠? 네. 안 믿는 분들도 무두셀라는 알더라고요. 왜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니까. 몇 살 살았대요? 이따 보겠지만 969세. 예. 1000살보다 조금 못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름의 의미.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렇다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대 근동에는 각 성읍마다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수호자예요. 수호자. 그 성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데 이 수호자가 만약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호자가 꼭 필요한데 이 수호자에게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학자들은 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녹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무나 무서운 이름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심판이 온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이 아들이 죽는 것을 부모가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아, 이때부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좀 살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들을 좀 오래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딱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결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난 순간은 이 무드셀라의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자칫 무서운 저주처럼 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것을 저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어떤 전환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 그러니까 저주인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의 이름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냐고 탄식하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러면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주인 줄만 알았고 고난인 줄만 알았던 이 이야기가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전환점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전환시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신들을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였냐? 창세기 6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용사. 그리고 명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속한 것, 강한 것,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재료가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만 남았어요. 육신만. 영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면 인간은 흙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오늘 우리의 존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기, 이런 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가 너무 커요. 공허하고 결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세상의 것을 갖다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뭘 후회하셨어요?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점점 더 악해져요. 세상엔 죄만 더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하지가 않아요. 결핍이 없어요. 충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는 것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삶을 주목해야 돼요. 자, 22장 하반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하든지, 뭐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누구에게 있냐면 가인의 족보에 있어요. 가인의 족보는 항상 업적이 나와요. 성취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셋의 족보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언제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그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하죠. 여러분, 왜 단순할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대답이 작으시네. 다른 게 더 많이 필요하세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분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삽시다. 네. 네. 너무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단순하게 사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우리 삶에 채우려고 하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과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지가 되는 인생이 돼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네. 자, 시작.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짧은 구절은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믿다가 갔더라 이렇게 쓰면 예, 어때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묘비명에 뭘 남기고 싶으세요? 예. 예전에 그 개그우먼인 김미화 씨가 했던 명언이 생각나요. 예. 자기는 묘비명에 쓸 게 미리 정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요. 예. 개그맨다운. 예.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묘비명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 에녹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녹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왔다가 간 사람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 딱 둘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예.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왜 들어왔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국은 어떤 것인지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영자매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엊그제 받으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했거든요. 장례는 슬픔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환희의 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가실 때 그때 울려 퍼지는 그 찬송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드려지는 예배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장례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 떠나가는 길, 그 길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떠나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삶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회방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는 마지막까지도 충성된 종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면서 자란 무두셀라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너무 큰 축복이 됐어요.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예, 969살. 예, 외우기도 쉬워요. 9, 그걸 돌리면 6, 다시 돌리면 9. 예. 그래서 여러분, 무두셀라는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류보다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돌이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오래 살았냐면 아들인 라멕이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5년 먼저 가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이 왜 무두셀라를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고 고민하셨다고 하셨다. 후회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후회되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두셀라를 보내놓으시고서 969년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멈추지 못하는 그 악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심지어 하나님의 생기가 담겼던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것들만 쫓아다닐까?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무두셀라의 긴 인생의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똑같아요.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는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편지가 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편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써내려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식사를 했어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시겠다고. 네. 인생의 전환점을 결단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 무드셀라의 삶과 같은 삶이죠.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시한부 인생의 두려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한부 인생이 몇 년 살았어요? 예? 969세. 우리는 그거보다 짧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에녹이 두려워한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람을 따라다니고 물질을 따라다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그의 인생이 편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무두셀라를 보고 자란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냐?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배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온갖 손가락질을 다 했을 거예요. 미쳤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 무슨 심판이 온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했어요. 왜요? 에녹과 무두셀라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신앙을 계승했거든요. 에녹과 무두셀라의 편지가 노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편지가 전해져야 해요.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의 편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편지를 잘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편지가 잘 쓰여져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삶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던 그런 걸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의 결핍이나 공허함 없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삶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소중한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오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에녹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던 내 모습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인생의 전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땅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단식하시며 사람을 지었던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단식하시며 후회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서 내 인생은 공허했으며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려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더 높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고 있음에도 주님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그 결핍된 것을 채우고자 더 많은 것,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헛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에녹이 결단하여 주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목폭으로 인생에 동역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낙심한 자들, 좌절하며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함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지체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편지로서의 사명, 하나님 메시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드셀라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에녹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결핍을,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지금 울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행자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구원해 낼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길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이 따뜻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